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샬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에 이어서 12절이 나오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생생하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그것이 현실임을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오늘 본문 앞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의 내용이 그 앞부분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스승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런 기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언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너희가 알 그런 너희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에게만 고유하게 속한 너희의 사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갖지 못한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질 것이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냥 샥 안 보이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서서히 구름 사이로 사라지시니까 제자들이 다 그걸 지켜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구름 속에 싹 사라지고 이제 안 보여도 어디 가셨지 하고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까?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아주 선한 땅으로 다시 회복
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심. 세 번째,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중요한 것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본 분들은,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읽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멍하니 예수님 올라가는 걸 쳐다봤습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요. 제가 지도에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데요. 약 900m, 1km가 안 됩니다. 그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와, 우리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시구나. 대단하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대입니다. 제자들도 이 스승과 함께 이제는 뭔가 이 세상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승이 하늘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스승이 없이 혼자 남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40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을 처참하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아주 위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4절 읽어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첫째. 두 번째는 기다려라. 기다려. 뭐를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적어도 이해를 잘하세요. 그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뜨거운 감동, 나를 울림, 나를 감동시킴,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구나 하고 감동이 있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생생하게 놀라운 장면을 많이 봤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에게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것을 기다려라. 약속을 했어. 근데 제자들은 그런 약속을 다 받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승도 없는 이 허허벌판과 같은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산에서 일어난 일이야. 예수님도 없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 고향인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시 갈릴리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갈릴리로 가겠죠. 아니면 어때요? 숨어서 야 각자 흩어지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지적인 상황에서만 생각된다면 어려울 게 없어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어디에서 산다는 것입니까? 현실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과 신앙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어떤 괴리가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많이 경험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뜻밖의 불행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죠?
그럴 때 넘어지기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에서는 제일로 변두리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마을이 이방의 땅이다. 이 본토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이방 문화에 익숙한 경계선, 저 변두리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왔다고 합니까?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죽음의 그 사지의 현실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몇 절 가면 여러분이 한 현실, 여러분이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성경 원문이 보면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늘 그들이 오면 예루살렘 주위에서 머무르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을 때도 늘 머무르던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내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원문은 그 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제자들이 다 아는 방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방이 바로 성찬식을 베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하나의 성경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요. 이 마가가 이때는 청년이에요. 가족이 예수를 다 믿어서 아주 신실했어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리는 다락방 가면은 벌레 집 위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보통 2층입니다. 2층. 1층 위에 2층을 그냥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데 큰 집입니다. 큰 집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 방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총 몇 명? 11명. 한 명은 어디 갔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고통으로 목을 메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14절 여자들이 누구죠?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특히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여자 생각나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전생에 의하면 창녀처럼 살았던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아주 기쁘게 살았던 그 여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총 몇 명이냐?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총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120명이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물론 영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나라, 로마의 속국, 그것도 가장 편들이 갈릴리지요. 그것도 가장 못 배우고 미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형제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고향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 큰 데 가서 좀 노시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잡히면은 발각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해버릴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여러분이 힘을 내서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스스로 이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14절에 있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같이 했다. 원문에 보면은 all together joined 모두가 하나로 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은혜롭고 그럴 것 같은데 면면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적어도 뭐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 두 번째 또 뭐가 같아야 돼? 취미가 같아야 돼. 세 번째 성격이 서로 어울려야 돼. 모든 게 마저도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전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듣기에 편하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늘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이상 됐다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절반 이상이잖아요. 근데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계셔. 여러분 그러죠? 30년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해를 한다니까요. 단 하루 왔는데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전에 이 예수가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은 한 마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분을 내더라. 다투더라. 심히 다투더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찌 다 이제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에 3년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모든 기준,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가졌었어요. 즉 인간적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설교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작년에도 온 설교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30년 40년 다닌 분들 설교 안 들어본 설교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온 지 한 1개월부터 안 된 분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가 똑같이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에 공감이 있고 울림이 있어요. 왜 그러죠?
제자들이 이제 알았던 예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그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해야 되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갖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처럼 죽었어. 그것도 죄수로 죽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생생하게 그것을 봤어요. 또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가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가 가졌던 많은 신앙이 다 헛것인 줄 알았어. 자기한테 전혀 힘이 안 됐어. 근데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분이 누구다는 걸 확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음이 됐던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어떤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신실하다. 그래서 이들이 그 두려운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모두 한 마음으로, 둘째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는 오로지라고 하는데 원문의 뜻은 변함없이 꾸준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목표를 정하시면은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몇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년 말 가기 전에. 거기에 적어진 내용은 다 진실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족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나도 이분을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시작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가 뭐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높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여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존재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복잡한 이야기로 여러분 신앙을 자기의 시간을 혼동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싶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변함없이 기도해 나가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목표, 기준점은 바로 어디여야 돼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죠?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여러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물어보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이 도망가서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갔어. 즉 다시 말하자면 이론적 신앙과 내가 경험한 신앙은 너무 많이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신앙에 연륜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지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사실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신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상에 많은 고통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경험 한 번 하면 쓰러질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예수를 붙들고 여기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굉장한 영적 자산입니다. 첫째 교회의 반석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고백은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은 언제 생기냐.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와 함께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경험이 언제 생겼어요? 불과 10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2장 이하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번 설교할 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 집에서도 내가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있고 우리들 개개인도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습니다. 굳이 꼭 교회 가야 되나? 요즘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소규모, 특히 우리 여수 전라도 지역, 여수 지역은 청정지역이라 큰 위기가 없지만 서울은 지금 거의 큰 교회는 문을 못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부터 문을 못 엽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 시청률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그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다음에 코로나가 없어져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굳이 교회 가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목사는 자기 생활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책갈피를 꽂아놔 보세요. 책갈피를 꽂아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신약성경 27쪽이네요. 15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합니까? 자기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내가 세우리니. 이 교회는 여러분 몇 사람의 사도가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예수님 자신의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어디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답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한 신앙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네가 바로 반석이다. 네가 바로 바위다는 거예요.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교회의 기본적인 토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은 여러분이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실감을 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잖아요.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신앙에 뿌리 깊게 감동을 받고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또 한 번 겪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여기에 계신 직분자들도 제 눈에는 이분은 직분을 맡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경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도 아깝지 않겠다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길 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많은 재정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많은 교인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유명한 교인들이 많이 와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을 가진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지옥의 세력이 이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 그러면 교회의 능력이란 건 뭐예요? 이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과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맞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 교회를 끊임없이 누가 흔든다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에 상처를 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게 해, 아픔을 주게 해,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해, 넘어지게 해, 의심 들게 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이 이 교회로부터 끌어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왜 여러분 이기지 못할까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이 지켜주시는 교회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도 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한번 봐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바로 맡기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열쇠라는 건 뭐죠? 탁 열면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거야.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박해하면 어떻게 돼? 천국의 문이 열리질 않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이 천국의 문을 잠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포기를 해버려. 아이고 당신 알아서 쉬어. 난 당신 실수. 우리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겠어. 하고 전혀 다시 권면을 하지 않고 찾아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잠기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예수 믿읍시다. 같이 갑시다. 힘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안 나오셔서 교회에 뭔가 이상이 있을까?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그런 작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내가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권면하지 않으면 이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픔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렵지만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이 미약한 자들로 시작한 교회의 권위와 사명이 어때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 교회가 비록 숫자가 몇 명이냐, 규모가 어떠냐, 뭐 교회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실감날 때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감이 안 날 때는 어때요?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감이 나면 여러분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 세상에 살 것 같습니까? 다 설마 내가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벌써 내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권면을 하면서 남자분이니까 저는 남자들끼리 이야기와 여자분들과 이야기하고 좀 다르겠죠?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또 남자스럽게 해요. 목회자로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자로서 이야기해요. 내가 목회자로서 자네에게 얼마나 더 어렵게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내일 죽는다는 보장을, 내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일찍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다 은퇴할 나이에요, 지금. 내가 은퇴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권면을 하고 찾아가고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겠죠? 우리 목사님이 있는 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나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좀 있다, 좀 불만이 있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당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있는 것이고 가족 내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한 번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 정도니까요. 다시 저렇게 깊은 교우관계를 어디서 맺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식구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깊은 신앙의 교제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다른 말은 몰라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해관계로 밖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교회에서 생기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어디에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면 돼. 서로를 바라보면은요 그 상처와 아픔이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하나를 바라보면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따라합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작은 것이 싹 사라져. 큰 틀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여러분. 하나도 똑같은 놈이 없어. 성격이 어때요? 베드로는 엄청 급해요. 도마는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베드로 시몬이 알고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항상 칼을 차고 독립을 꿈꾸는 사람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직업은 어때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로마에서 세금받아 로마에 바치는 세리요. 성격 달라, 직업 달라. 다 달라.
또 남자와 여자가 모였어. 남녀가 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기도하잖아요. 형제여 또. 여러분, 교회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부패해서 나도 남에게 하나 되기 어렵고 남도 나에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잖아. 나하고도 다투어. 나하고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 돼요? 신앙의 목표, 지향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고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이에게 기도하라. 혼자 은밀히 드리는 기도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 오순절 교회 교인들 가면 막 뜨겁게 기도해. 근데 우리 가면 좀 어색해. 근데 내가 크게 기도를 해보니까 그거 참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나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큰 소리로 같이 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옆에 안 들리도록. 나에게 심령을 막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드린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교회 관계된 설교를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에게는 두 번째 필요한 것,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된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불과 10일도 안 돼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째,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모하기를 굉장히 스스로 잘했다고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척도예요. 막 주일이 되면 오고 싶어야 돼.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어저께 토요일이에요.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막 나는 토요일 밤이 지나가기를 바랬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맞네.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부부라도 같이 기도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영성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집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란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그들을 따라서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도 매주 새로운 사람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를 우리 교회가 하고 내년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낮은 울타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찬양하십시다. 찬양 210장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속한 이 낮은 울타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